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판의 판정을 받으면 이긴 사람도 또한 진 사람도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땀 흘린 선수가 노력으로 승부가 갈려진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렸지만 외부의 힘이 닿았기 때문에 노력이 빛을 발하고 패배는 쓰라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불합리와 불공정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환난과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을까? 거기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어려움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울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 속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보석의 가치는 불로 연단할 때에 빛이 납니다. 금이라고 하여도 모두가 같은 금이 아닙니다. 어떤 건 12K, 어떤 건 18K, 그리고 또 순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란이라는 용광로에 통과를 할 때만이 그 금은 순금으로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와 저주의 상징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환란을 인내로 통과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공의로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겐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또한 환난을 준 자에게는 똑같은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겐 엄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복수하거나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가장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온전한 시간표대로 그들에게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최종적인 보상은 단순한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광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 안에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결국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내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 나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그날, 주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